반갑습니다. 호남문화원 연구실장 이춘엽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알아보게 될 거는 불교미술이래요. 불교미술.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불교 미술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불교 미술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불교 미술을 전공하는 뭐 학자도 아니고 학생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증신사에서 이렇게 해마다 매달 다니고 있는 그 길 따라 절 따라 이걸 다니면서 제가 드렸던 말씀들을 좀 모아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도 사찰 참배객을 위한 아는 만큼 보이는 불교 미술의 세계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깊이 뭐 알면야 좋겠지만 우리가 굳이 그것까지 알 것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사찰을 참배하면서 만나는 우리 불교 관련 여러 미술의 세계를 그래도 이 정도만큼은 우리가 알고서 보면 모르는 것보다는 이렇게 보이지 않겠나 해서 제가 좀 주로 이제 간단하게 사찰 참배를 생각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벌써 저희가 2년째 어디 사찰 참배를 사찰 순례를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상태로 가면 빠르면 이제 뭐 다음 달이나부터 내년부터는 또 다시 정기적으로 우리가 사찰을 찾아서 또 순례도 하고 또 우리 못했던 그런 길 따라 절 따라도 이렇게 떠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내년을 대비해서 우리가 미리 좀 이렇게 불교 미술의 세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뭐 멋이더니 이렇게 얘기를 꺼내려면 기본적인 것을 먼저 알아야,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알아야 전반적인 것을 알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종교는 뭐고 불교는 뭐고 뭐 아주 심오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살면서 이렇게 생기는 궁금증이 있거든요. 살면서 이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한 사람의 궁금증이 여럿이 모이면 대중의 궁금증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이들의 그 궁금증이 나아가서는 세계관이 되고 또 그 사상이 이렇게 사상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는 것이 이제 순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도대체 이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의문쯤이라는 게 그런 것이죠.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또 이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지금 이 상황을, 이 환경을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지금 이후에는 내가 이제 죽어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죽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궁금증이 되어가지고 세계관이나 우리들의 그 시대에, 동시대에 이상, 사상이 형성이 되는데, 우리 한반도에는 인류라는 게 존재하면서 어디나 그렇듯이 우리 한반도에도 토템 사상이 있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산에는 무서운 호랑이가 살고, 그래서 그 호랑이를 이게 내가 이기지 못하니까 그 호랑이를 숭배하고 하나의 어떤 신처럼, 또 곰이나 이렇게 이런 토템 사상들이 있고, 또 무속이 있고, 그리고 또 살면서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런 신화,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세계관이나 사상이 되어가지고 형성이 되졌는데, 이게 곧 이제 한마디로 이제 종교죠. 종교인데, 이러한 생각이, 이러한 사상은 이게 문화도 그렇고 물과 똑같다고 그래요. 물과. 그래서 물의 특성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물의 특성인데, 문화도 그렇고 사상도 그렇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에서는 아무래도 사람이 많다 보니까, 대중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더
논리적이고 발전된 그런 생각들이 모여지겠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뭐 유교가 될 수 있고 도교가 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저쪽 위쪽으로는 인도에서 그런 불교라는 이러한 그 사상이 종교가 되어가지고 그러한 고급 종교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논리나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이고 굉장히 치밀한 이런 부분들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이렇게 흘러서 우리 한반도에도 토텐 사상이나 기존에 있었던 무속 사상이나 그리고 그런 신화들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나 이런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 유교나 불교 같은 논리적인 이러한 사고 사상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뭡니까 그 자리를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되죠. 우리가 뭐 다 알다시피 불교는 기원전 5세기 인도에서 탄생을 해서 한반도를 이렇게 중국을 거쳐서 한반도로 전래가 되는데 이 불교가 탄생이 된 이 5세기 저게 이게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지금은 이제 모두가 다 기원전 544년에 부처님이 열반하셨다라고 이렇게 해서 544에다가 지금 서기로는 2021년이니까 아마 올해가 불기로는 544를 더하면 2565년인가요? 아마 올해가 막 그렇게 될 거예요. 불기. 그런데 서양하고 또 동양이 조금 여러 가지 뭐 생각들이 다른데 특히 불교와 그 기독교의 그 뭡니까 연은 뭐라고 그래요? 뭐 원년이랄까? 이거는 조금 틀려요. 불교는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열반에 드신고 난 것이 544년이고 기독교의 지금 2021년이라고 하는 서기는 예수가 태어난 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불교로 얘기해서 부처님의 탄생은 2565년 플러스 또 부처님이 열반하셨던 80세 열반하셨으니까 80을 플러스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이제 가끔 이제 저기를 하면은 뭐가 되냐면은 지금부터 부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지 불기 2550 뭐 2565년이면 불기 2565년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또 좀 잘못된 얘기가 되죠. 더 좀 근본적으로 보면 플러스 80을 해야겠죠. 부처님 그 생애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이게 이제 중국으로 불교에서 이제 불교가 인도에서는 기원전 한 500년경, 544년, 500년경 그 전에 이제 탄생을 했고 이 불교가 중국으로 올 때가 기원 전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서기 1년 뭐 이때 전후로 해서 중국으로 넘어오고 또 이 불교가 중국에서 왔던 그러고서 이제 한 372년인가요? 우리 고구려로 한반도로 오는 거는 300년, 한 400년 후에. 그래서 이제 한반도로 전래가 되는데, 이미 우리가 한반도에 그렇게 되면 벌써 한 1700년 정도 불교가 우리 한반도에 오게 되기 때문에 이 1700년 동안 불교가 꾸준히 우리 한반도에 우리들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생활이나 의식, 어떤 미술 이런 것까지 모든 것에 깊이 말할까 관여가 되어지게 됐죠. 그래서 우리의 미술의 역사는 곧 불교 역사가 우리의 미술 역사라고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종교가 이제 불교가 되어져 이제 종교에서 특히 우리 불교가 우리 한반도에 이렇게 전래가 되져서 불교 미술이라는 것을 좀 정의를 한다면 일단 종교 미술이라는 건 그래요. 뭐 종교 미술에서 불교 미술은 불교 교리를 어떤 형태로든 간에 표현을 해가지고 부처님을 숭배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종교 미술인데 특히 깨침을 이룬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나아가서 존경하고 숭배하는 대상으로 만들어진 미술품들을 불교 미술이다. 뭐 이런 정도로 뭐 정의가 되어지겠죠. 일단 부처님이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35세에 이제 깨우치고 난 다음부터 불교가 시작이 되잖아요. 진짜 이제
불교가 깨친 부처님이 깨우치고 난 다음에 부처님이 45년 동안 길에서 이제 그 깨우침을 대중들한테 그 포교,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를 하시다가 부처님이 80세 되던 해에 이제 그 자등명, 법등명 하라라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가르침을 주시고 열반에 드십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니까 그때 마침 이제 그 주변에 8개 나라의 뭐 군주들이 부처님이 열반에 드셨다고 그래서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부처님을 이제 답의를 하니까 사리가 나왔는데 이 사리를 우리나라에 모시겠다고 가져가겠다고 그래서 스님들이 이제 잘 타일러 가지고 그들을 조정을 해가지고 합의를 봐가지고 8개 나라에서 나눠서 사리를 나눠서 각 나라로 가서 이 부처님의 사리를 갖다가 탑을 세우죠. 인도에서는 이제 그 뭐랄까 수투파라고 하는 그런 탑을 세우는데 어쨌든 이렇게 각 나라에 8개의 사리를 부처님 사리를 모시고 와서 이렇게 그 수투파 탑을 세우는데 그래서 그 탑을 근본 8탑이라고 하죠. 처음에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이 8개의 탑이 있는데 부처님 열반의 장례에는 스님들이 출가 수행자들은 관여하지 말라고 하시고 제가자들이 그 모든 장례 절차를 알아서 할 것이다 라고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부처님 장례와 다비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사리와 관련된 탑을 이렇게 조성한 이런 부분들은 제가불자들이 그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8개 나라에 이 부처님 사리를 모시고 와서 수투파 탑을 세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중이 많이 오가는 사거리에다가 큰 길 거기에 세우고 여기는 바로 이렇게 그 가르침을 주셨던 부처님이라는 깨달은 붓다가 계시는 곳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거기를 지키고 뭐 청소도 해주고 하는 제가자들이 이제 오는 사람들한테 막 들려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주는데 또 그냥 들려주면은 또 뭐 잘 흥미가 없으니까 거기에 이제 하나씩 이제 뭐 조각이나 부처님 일백이나 부처님이 이제 뭡니까 교화했던 내용 이런 이야기들의 주요 장면들을 거기 그 스토파에다 새겨놓으면서 이렇게 그 이야기들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불교 미술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미술의 시작은 이 스투파에서부터 처음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그래서 이제 우리 사실 지금 남아있는 여러 가지 유물 중에서 그 건축물로는 인류의 최초의 건축물로는 대부분이 이런 그 사후의 무덤이에요. 이렇게 사후의 중요한 성인들의 그들의 를 모신 그런 무덤인데 피라미드가 그렇고 우리 지금 전남 지역에 그 화순이나 이런 데 가장 많이 있는 고대인들이 했던 고인들도 그렇고 뭐 영국의 이게 뭐 성전이냐 아니면 이게 하나의 또 그 어떤 그 무덤이냐라고 하는 스톤헤지도 결국 그렇게 저기가 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불교도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탑에서부터 거기에 이제 탑 자체가 조형물이고 그리고 불교 미술의 시작이고 그 탑에 또 여러 가지 부처님의 이야기들이 그 새겨지면서 사람들이 om성감선 그거를 보면서 다시 부처님의 덕을 생각을 하게 되고 가르침을 생각하고 또 거기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지키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그 전례가 되는데 그래서 이 스투파를 소리나는 대로 중국에서 한자로 이렇게 적은 게 탑파라고 합니다. 탑파. 그래서 이 탑파가 줄어서 탑이 되고 그렇게 되어지게 되겠죠. 이거는 임진왜란 때 일본에 이제 임진왜란 때 일본 사람들에게 이제 그 여기서 이제 침탈해 갔던 거를 한 10년 전인가요? 군산 동국사에서 경매장에
아마 일본인가 그쪽에서 나온 거를 거의 사드렸던 부천 열반도입니다. 부천 열반도인데 여기 보면 사라쌍수 있죠. 그 사라수라는 두 개 그 나무, 그 두 나무 사이에 부처님이 마지막 열반에 드실 때 그 제자 아난에게 가사를 이렇게 거기다 깔으라고 하고 이제 거기에서 머리를 북쪽으로, 그 다음에 오른쪽 그 옆구리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열반에 드십니다. 수많은 제자들과 천신들이 슬퍼하죠. 이쪽에서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인도의 장례법인 다비, 그 시신을 이제 불로 태우는 다비를 하는데 아무리 불을 붙여도 불이 안 붙어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뒤늦게 부처님의 열반 소식을 들은 그 수제자 가섭존자가 오게 되죠. 와서 여기서 참 이제 부처님 열반이 드시고 난 다음에 참배를 하니 그때 이제 관 밖으로 두 다리를 쭉 내보이셨다. 곽시상부라고 하죠. 상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섭존자에게 법이 전해지는 그러한 그 증표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다비가 돼서 불을 타는데 요쪽 부분인가요? 이걸 아마 이렇게 크게 확대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이렇게 그 부처님을 이렇게 다비를 하니까 사리가 비 오듯이 이렇게 쏟아지는. 그래서 8말 경전에는 뭐 8말 8섬 뭐 8섬인가요? 그렇게 많이 나와서 그걸 그렇게 나눴다고 그러죠. 어쨌든 초기에 인도의 불교 미술은 그 수토파에서 시작이 되어져서 수토파 중심으로 진행이 되집니다. 그래서 그 수토파에 문이 있어요. 동서남북에 문에 그 문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를 새기는데 그 새기는 것이 불전도라고 부처님 탄생에서 열반까지 부처님의 일생을 한 100개 정도 장면으로 묘사를 하고 특히 그 중에서 탄생과 부처님의 그 성도하는 모습, 그 부다가에서 부리수나무에서 성도하는 그 항마성도, 그리고 법을 설하는 그 초전법륜과 열반하는 이 네 가지 부분이 크게 유행을 하다가 대승불교 시대에는 그 8개의 장면으로 나눠가지고 그 팔상도가 유행을 하죠. 그래서 이 팔상도는 지금 우리나라에도 팔상전이라는 그런 사찰의 정각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그 부처님의 8개 장면을 그 탱화로 이렇게 모시는 그런 정각이 있죠. 그리고 여기는 그 이 수투파에는 이러한 그 부처님의 그 불전도뿐만이 아니라 본생담이라고 인도에서 이제 자타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인도 옛날 이야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부처님의 전생에 이러이러한 공덕을 지어서 부처가 되셨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547종으로 이렇게 본생담이라는 경전으로 하나의 이렇게 이야기가 그 설화를 만들어 놨는데, 내용이 주로 이제 윤회나 뭐 인과, 그리고 특히 자기 희생과 선행, 인내, 이러한 공덕을 지어서 부처님이 되셨다라는 이야기가 이 자타카를 통해서 제기가 되죠. 자타카 부분은 인도의 그 자타카는 그 우화, 이거는 전 세계에 뻗어지게 되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신청전 이야기나 그 다음에 토끼전인가요? 토끼의 뭐 간 이야기, 이러한 이야기들이 바로 이 인도의 자타카에 있는 얘기들이에요. 이게 이제 그 나라마다 조금씩 주인공들이 묘사가 이렇게 특성이 달라지게 되고 그 등장하게 되는데, 이 자타카는 그 그리스로 가면은 그 이솝 이야기인가요? 뭐 이렇게 되어지고 뭐 그런 식으로 각 나라마다 또 저쪽 그 아라비아 지역에 가서는 아라비안 나이트에 이 자타카 이야기가 그 여러 이야기 중에서 몇 가지 이야기가 거기에도 등장하는 아주 전 세계에 퍼치는 그 뻗어나간 게 이 자타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정말 이야기들이 재밌고 재밌는 얘기들이 많고 또 우리나라의 옛날 고대 이야기의 또 그 근본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스토파예요, 스토파.
이거는 서기 아마 1세기 전후, 그러니까 예수님 뭐 태어나실 그 무렵쯤에서 그 수투파에서 나온 수투파인데, 예를 들어서 탑에 이런 그 탑을 여러 탑을 많이 탑이 곧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그런 그기 때문에 이 탑에 여러 탑을 많은 탑을 그 모시듯이 이 수투파에 이런 수투파가 그 모셔져 있는데 돌로 이렇게 그 대리석으로 아마 된 것 같은데 기단부거든요. 기단부가 네모진 기단부 위에 돔 형식의 원형의 이게 우주를 상징하죠. 우주를 그 원형 형식의 돔 형식의 그 뭡니까 이렇게 하나 이제 여기가 이제 무덤이 되고 여기에 이제 사리가 모셔지게 되고 그 바로 위에 또 사각형의 수미산입니다. 이게 수미산. 그래서 사각형의 이 수미산 난간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위에 하늘로 이렇게 통하는 그 축, 그 위에 이렇게 있는 것이 이 우산인데 우산. 일산이라고 하죠. 일산. 인도는 더운 데여가지고 나라가 더워서 그 성인들한 위대한 분들 또 지체가 높은 분들에게는 이렇게 그 일산을 우산 그 저 태양을 가리는 그런 우산이죠. 그 우산은 비 올 때 쓰는 거고 일산이 이제 우리가 양산이죠. 양산. 그런 양산을 쓰는데 이 양산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그 성인에 대한 숭배의 대상이 되죠. 이게 이제 하나의 탑의 원형입니다. 탑에. 그래서 이렇게 이 지금 그 동령식에 여기에도 그 연꽃을 장식을 해서 이게 이제 복년이 되고 밑으로 이렇게 연꽃이 저기 내려가니까 이게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악년이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중국에서는 그 천원 지방이라고 그래서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 그러죠. 뭐 이런 사상으로도 과도 이렇게 상통하는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 옆에 있는 거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건데 수투파에서 그 탑에서 나온 사리함이에요. 사리함. 수투파로 만들어진 사리함. 그래서 이 안에 사리를 모셨는데 이거는 이제 또 이건 그저 가운데 이게 이거 열려가지고 이 안에 사리를 이렇게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수투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그 수투파에 바깥에 이제 그렇게 부처님 이야기들이 그 이제 뭡니까 조각되는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부처님을 그때 당시 초창기는 동양에서는 성인을 인간과 다른 성인은 함부로 이렇게 표현을 안 해가지고 다른 것에 이렇게 대처를 해요. 이게 이제 보리수나무인데 부처님이 그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는 깨침을 얻는 보리수나무를 곧 이게 이제 부처님 대신 이게 그런 걸로 이렇게 대처해서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아마 부처님 당시에 제자들하고 같이 탁발을 나가면 어느 마을에서 그랬대요. 쭉 탁발 그릇을 마을 입구에다 쭉 놓으면 그 중에서 이 원숭이들이 부처님의 그 바루를 어떻게 알고 부처님에게 이렇게 꿀을 공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처님은 이제 어떤 음식이든 다 맛있게 드시잖아요.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고 막 춤추는 거예요. 좋아서. 좋아서. 그래서 부처님에게 꿀을 공양하는 원숭이.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그 탑에 새겨져 있죠. 이거는 전생단 이야기입니다. 자타카. 시바라는 왕으로 전생에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굉장히 자유롭고 자비심이 많으셨대요. 하루는 하늘에서 급히 비둘기 한 마리가 이렇게 날라와서 이 왕에게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해서 하늘을 쳐다보니 이 비둘기를 쫓아서 매가 한 마리가 날라와요. 매가. 그래서 알았다.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고 이제 구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이제 매하고 단판을 짓는데 이 매가 나의 양식이다. 비둘기만 살려줄 게 아니라 나도 좀 살려주라. 나도 저 비둘기를 먹지 않으면 죽게 된다.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은 네가 그 원하는 그 살을 내가 그러면 도려서 주겠다. 해가지고 이 지금 살을 도려내는 거예요. 엉덩이 쪽, 다리 쪽을. 다리 쪽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주니까 그 매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 비둘기만큼의 살을 달라. 근데 아무리 잘라서 여기 그 왕의 살을 잘라서 주어도 이 저울을 달아보니까 계속 그 뭡니까 부족한 거예요, 살이.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왕의 모든 몸을 여기 다 바쳤을 때 그때 이 저울대가 수평이 됐다고 그러죠. 이 말은 그러니까 귀하고 천한 것이 없다. 비둘기도 목숨이 하나고 왕도 목숨이 하나고 매도 목숨이 하나다라는 아마 그러한 얘기까지 담겨 있는 게 그런 그 자타카 이야기인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새겨져 있는데 수투파 이야기를 하면서 아쇼카 대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쇼카 대왕 이야기를. 그래서 이제 그 인도가 예전에 이제 수많은 도시국가들이 있었는데 이 아쇼카 대왕은 누구냐면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약 한 200년 또는 300년 후에 나와서 인도의 왕인데 인도를 처음으로 그 도시국가들을 다 그 통일제국의 그 마우리 왕조의 3대 왕이에요. 할아버지 때부터 이제 정복을 시작을 해서 이 3대에 걸쳐서 아쇼카 왕 때 이제 통일 제국이 되는데 아쇼카 왕의 그 빈두사라 왕인가요? 아버지가 아들이 101명이 있었대요. 101명이. 근데 그 중에서 아쇼카 왕자가 제일 눈에 띄었답니다. 그런데 별로 그렇게 아버지 왕은 그 아쇼카 왕자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죠. 그래서 그랬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서 마침 어느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거기를 갔다가서 그 정보를 하라고 반란군을 그 진압을 하라고 아쇼카 왕자를 내보내는데 조건 하나 걸어요. 무슨 조건이야? 무기를 쓰지 않고 가서 정보를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서 죽으란 얘기나 똑같거든요. 그런데도 하여튼 아쇼카 왕자는 굉장히 현명하고 머리도 좋고 지혜롭고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거기 가서 그 단판을 지어가지고 그 반란군을 진압을 하고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그 후로 갑자기 아버지 빈두사라 왕인가요? 그 왕이 갑자기 병이 걸려요. 일설에는 뭐 화병이었다. 죽이려고 보냈던 아들이 그 왕자가 살아오니까.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갑자기 병들어서 죽고 나니까 아쇼카 왕자가 이때 이제 그 101명의 왕자들 뿐만이 아니라 가족, 거기에 시녀, 뭐 저기 그 궁중의 가족 모든 그 왕자들, 형제들을 다 죽입니다. 학살을 해요, 학살. 그리고 막내, 이복 동생 막내 하나만 살리는데 그 막내도 그 나중에 출가를 해서 저쪽 스리랑카인가요? 이쪽으로 이제 그 뭡니까 법을 전하러 가는 그런 스님이 되시는데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 그 형제들을 100명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많은 살생 이뿐만이 아니라 정복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살생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에 굉장히 괴로워하던 중이었는데 하루는 이제 정복 이제 궁성 위에서 이렇게 밑에 그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걸 보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가 걸어오는데 사문이 하나 걸어오는데 그 걸음걸음이 그렇게 단정하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신하를 시켜서 이제 불러서 이제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너는 누구고 어떻게 살고 있고 뭐 이런 걸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이 사문이 대답하기를 나는 붓다의 제자이고 붓다는 이러이러한 가르침을 가르쳐줬고 붓다는 특히 생명을 존중히 하시는 이러한 가르침을 하셨다라고 해요. 근데 이 사문은 붓다의 그때 이제 그 불교가 이제 불교의 그 수행자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정말 초발신자였는데 그 걸음걸음 하나에 그래서 그 아쇼카 왕이 감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네가 모시는 스승 그의 가르침을 들려달라고 그래서 이제 불교에 귀의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부터 아쇼카 왕이 자기의 그 살생했던 그동안의 업이나 이런 거를 참여를 하죠. 참여를 하고 그러면서 불교를 널리 보급을 하는데 그 아쇼카 왕의 불교를 그 불법을 홍보하는 그 가장 그 기본은 성지순례였었어요. 성지순례. 부처님이 계셨던 곳마다 직접 일일이 다 찾아가요. 당신이 아쇼카 왕이. 당신이 가서 부처님이 태어난 곳이면 부처님이 태어난 곳에 가셔서 큰 석주를 하나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딱 새겨놔요. 여기는 그 위대한 성인 붓다가 태어나신 곳이고 여기는 여기에서 뭐 얼마까지의 땅은 여기에서는 세금을 받지 않고 여기서 나오는 생산물로는 여기에 그 뭐랄까 이 성역지 이 부처님 땅에 그 세금으로 그 거기로 쓰이는 기금으로 쓰는 이런 것이라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뭐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뭐 그러한 그 국민들에게 이렇게 하라라는 어떤 얘기까지도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동물도 함부로 죽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동물도. 그리고 동물도 아픈 동물이 있으면 그런 동물을 치료해 주라라는 게 그러한 얘기들이 그런 석주에 있어요. 석주에. 그래서 이 아쇼카 대왕의 성지순례가 이때부터 그 성지순례를 통해서 그 신심을 부처님의 붓다에 대한 그 공경심과 신심을 그 키우고 자기의 불심을 더 증장을 시켜서 정말 위대한 정복자였지만 잔인한 정복자였지만 불교를 만나서 위대한 그 제왕이 됐죠. 제왕이 저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 성지순례를 가시게 되면 주로 이제 그 저쪽 그 북쪽 지역이거든요. 거기 부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데가 그쪽에 그 아쇼카 대왕이 직접 갔던 그 길들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어요. 지금까지도 2500년 전, 2300년 전, 2000년 이상 된 그 길들이 아주 그 길이 딱 그 마차 2대가 여유롭게 다닐 수 있게 제법 넓어요. 제법. 제 기억으로는 아마 뭐 마차 한 3대 정도 지나다녔죠. 그러니까 그 뭐 군사들도 지나가고 해서 그런 건지 제법 넓고 그 길이 전부가 다 그 벽돌로 깔려 있어요. 전 그 바닥에. 그때는 이제 뭐 시멘트나 아스팔트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포장을 뭘로 했냐면 벽돌로 다 있어요. 벽돌로. 우리 그 빨간 벽돌 있죠. 빨간 벽돌. 빨간 벽돌 같은 그런 벽돌로 정말 바닥을 다 깔아놨어요. 그래서 곳곳이 가서 보면 그 지금은 어쩐지 모르지만 제가 성지순례 그 갈 때마다 이렇게 보면 거기를 이렇게 보수하는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때 2000몇 년 전에 아쇼카 왕이 그 성지순례 다녔던 그 길이 지금도 남아 있다라는 성지순례를 갈 때마다 그 길을 간다라는 거죠. 인도 성지순례 한번 가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지도가 하나 있어서 제가 이제 좀 찾아왔는데 좀 이 지도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불교인들이 조금 그냥 우리 지금 불교만 말고 불교의 시작을 조금 이해를 하려면 이 지도를 좀 이해하면 좋겠어요. 원래 이게 이제 히말라야 산맥이 이렇게 있고 이게 지금 여기가 인도죠. 이쪽이 뭐 파키스탄 요즘 유명한 뭐 아프가니스탄 그 싸움하는 이런 저기가 이쪽 지역이고 여기에 이제 히말라야 산맥이 있고 여기가 중국인데 여기에 이제 뭐 부탄이나 저기가 있겠죠. 부탄이 있고 이게 이제 겐지스강입니다. 겐지스강. 이 겐지스강이 히말라야 산맥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저쪽 그 동쪽으로 흘러요. 벵골만으로. 근데 인도에는 이 겐지스강뿐만 아니라 인더스강이 있죠. 똑같이 히말라야 그쪽에서 나오는 물들이 이쪽 그 서쪽으로 아라비아 했죠. 이쪽에 이제 아라비아 반도, 아라비아 그 반도가 있고 그렇게 되는데 이 인더스강 이쪽에서 기원전 2500년 전쯤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인더스 문명이라는 그 세계 4대 문명의 하나인 인더스 문명이 여기에서 그 시발이 됩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1000년쯤에는 하여튼 이 인더스 문명이 이쪽 그 겐지스강까지 이렇게 번져가는데 정말 살기가 좋은 곳이니까 그래서 큰 문명이 사람들이 이 겐지스강 중심으로 인더스강 중심으로 모여서 살면서
요쪽 위에 추운 지역에서 그 아주 그 뭐랄까 그렇게 뭐 농산물이 잘 안 되는 요쪽 지역에서 여기는 얼마나 따뜻하고 뭐 풍요롭죠. 강도 있죠. 따뜻하죠. 그러니까 요 북방 민족들이 내려요. 이게 아리안족이죠. 아리안족. 그들이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여기를 다 정복을 해요. 정복을 하는데 정복을 하고 그 약 한 2000년 정도 그 아리안족이 여기를 이제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한 그 1000년에서 1500년 길게는 2000년 정도까지 흐르고 난 다음에 부처님이 바로 여기 이쪽에서 태어나셔요. 여기 히말라야 산맥 여기 겐지스강 있는 데서. 그러니까 아리안족이 요 지역의 원주민들을 1000년 이상을 다스렸던 그 기본이 뭐였냐면 우리가 지금도 알고 있는 사성계급이죠. 그 브라만, 크샤트리아, 수드라 뭐 저기가 되죠. 사성계급이야. 그래서 이 아리안족들은 크샤트리아까지 그렇게 자기들이 그 지배 계급이 되고 노예 계급인 너희들은 이 원주민들은 너희들은 그 이 밑에 계급인데 이 계급이 그 세습을 하면서 그 내려가는데 이게 정말 그 잔인한 거예요. 이 사상제도가 잔인한 게 과거에 네가 그 윤회 사상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브라만교가 윤회 사상을 넣어서 과거에 네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업으로 네가 지금 이렇게 산다. 그러니까 이 계급을 받았으니까 이 계급에 충실하게 네가 잘 살아야 다음 생에는 그 좋은 계급을 받고 태어난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에 충실하라는 거. 이게 이 그 아리안족의 이 원주민들을 다스리는 1000년 이상 다스리면서 내렸던 사상이거든요. 그거를 타파하는 게 불교인데 그래서 저기 뭡니까 인도에 가면은요 지금도 그 박시시족이라는 게 있어요. 인도 성지순례 가면은 막 그 와가지고 막 이렇게 구걸하는 우리 얘기식으로 하면 구걸인데 그네들은 뭐냐면은 생산 그 힘이 있고 땅이 있어도 생산 활동을 안 해요. 왜? 나는 구걸만 하면서 살아야 해요. 내가 구걸을 내가 구걸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네가 나에게 보시하는 공덕을 짓는다 이거예요. 내가 없으면 너는 보시를 짓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뭐랄까 고상한 말로 아주 뭐 당당한 거지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럴 정도로 그래서 저희도 이제 성지순례 가서 보면 그 박씨씨 그들이 와가지고 딱 저기 해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정말로 그 측은지심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측은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 이제 뭐라도 이렇게 하나 이렇게 주면은 그걸 받고서 돌아섰을 적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이에요. 가장 행복한 표정.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그 사상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그 괴벨스인가요? 히틀러 때 거짓말도 한 번을 찍이는 사람들이 다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이게 계속 10번, 100번 하면은 거짓말로 진실로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거짓말도 진실이 된답니다. 이게 근대 국가였던 독일의 히틀러 때그 괴벨스인가 그 뭐 공보를 맡은 그가 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하물며 그럴진데 여기에 1000년 이상의 그러한 사고방식이 계속 하다 보니까 뭐 요즘 뭐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게 탁 젖어가지고 이게 바꿀 생각이 없어요. 바꿔지지도 않고 한 사람이 바꿔진다고 바꿔지지도 않고 사회가 이제 전체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노예는 노예로만 그냥 평생을 살아요. 그래서 또 불가촉 천민이라고 그래서 뭐 아주 접촉도 못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짐승만 또 못하는 그러한 천민들이 있고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형성이 되진다. 그런 상황에서 부처님이 이제 그 새로운 그 사상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교고 부처님이 나오셔서 이런 사상 계급을 타파하시고 계급이 없다. 계급이 없다라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시는 이런 것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붉은 테두리로 있는 게 이제 아슈카 왕이 통일한 적이고 여기에 박트리아 왕국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알렉산더 대왕이 BC 한 300년 전인가요? 여기 이쪽에서부터 여기를 다 이집트까지 다 정복하고 이제 동방 정방으로 와요. 여기까지 와 여기까지 왔다가 젊은 시절에
그 모기에 물려가지고 그 가냘픈 모기에 한 방에 가버리죠.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여기에 그 이 그리스의 문화, 그리스 문화를 담은 그런 그 왕국들이 생겨지는데 그게 박트리아 왕국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간다라 문화, 헬레니즘 문화와 그가 여기에서 형성이 된 그 동양하고 만나는 아주 그 세계적인 문화가 만나는 곳. 간다라 지역이 여기가 되겠죠. 여기 겐지스강 요 지역이가 이제 마투라 지역이라고 나중에 처음 불상이 부처님 불상이 나오는 그 지역이 이 간다라 인도와 그리스 문화가 만나는 간다라에서 불상이 나오고 그 동시대에 이쪽 마투라 지역에서도 여기가 마투라죠. 이 지역에서도 그 불상이 나옵니다. 인도식 그 불상, 여기는 그 그리스식 불상, 뭐 서양식 불상 이렇게 되겠죠. 이따가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아쇼카 왕 때 산치대 탑이 여기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우리 불교 미술에서 그래서 여기까지도 그 뭐냐까 오고 그러죠. 탑도 세우고 아쇼카 왕이야. 이게 바로 아쇼카 왕이 그렇게 부처님 성지를 그 스투파나 이렇게 성지를 순례할 때 모습을 구조로 이렇게 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기가 부처님이 태어나신 눈비니 동산의 이제 그 석주인데 이 석주 요 위에 이러한 그 동물상 뭐 사자나 코끼리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져 있는데 여기는 이제 사르나트라고 그 부처님이 5 비구에게 첫 설법한 지역에서 저기 발견된 그 아쇼카 석주의 그 머리 부분입니다. 거기에 사자가 이렇게 4마리가 있는 아주 정말 대단한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 부처님의 법을 굴리는 법륜이 이렇게 새겨져 있고 그래서 이 사사자 석주는 인도의 문장입니다. 문장. 인도의 문장. 그래서 지금 인도 국기에도 이게 들어가져 있고 그렇게 됩니다. 여기쯤에서 이걸 확대해서 보면 여기에 이렇게 보니까 잘 안 보여요.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글씨가.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곳입니다. 여기가 뭐 눈비니 동산이고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이고 여기에서 뭐 사방 얼마까지는 뭐 세금도 걷지 말라. 뭐 어쩌고 저쩌고 써 있는 게 이렇게 이런 것이 이제 석주입니다. 그러다가 그 아쇼카 왕이 이제 불교를 이제 귀를 해가지고 그 근본 8탑이라고 있었잖아요. 부처님 사리를 모신 8개의 나라로 가서 이렇게 처음에 세웠던 수투파 탑. 이 탑을 이제 그 안에 있는 부처님 사리를 다 꺼내요. 아쇼카 왕이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고 그러면서 그 탑을 인도의 천국에 이제 인도를 이제 통일하고 난 다음에 인도 전역에다가 다 보내서 수투파를 만들게 해요. 수투파 탑을 만들게 하는데 그 탑이 83,000개 아니 83,000개 84,000개였답니다. 84,000이 원래 8만 대장경 그렇게 하듯이 인도에서 이제 가장 많다라는 건데 그렇게 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사거리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이런 수투파를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근본 8탑의 그 사리를 이렇게 모시고 그렇게 해서 세운 것 중에 아쇼카 대왕 때 84,000개의 수투파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현재까지 남아있는 게 거의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산치에 있는 산치대탑입니다. 산치대탑.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늘을 상징하는 방구형의 도명태고 탑 정상에 3개의 산을 그 우주의 산이죠. 수미산이 설치를 해놓고 우주의 축을 아까 그저 일산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탁 그게 축을 기둥을 하나 세워서 거기에다가 이제 그 일산도 하고 또 난간에 부처님 3개를 조각하는 4개 문이 있는데 이 문이 재밌습니다. 인도에는 푸라나라라고도 하고 중국에 가면 패방이라는 게 있거든요. 패방. 우리 한국에는 일주문이 있고 홍살문이 있죠. 유교에 그 조선시대 때요. 일본에 도리가 있어요. 도리가 있는데
일단 산치대탑부터 보죠. 여기 난간까지는 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걸어가요. 걸어가고 이게 한 16m인가 기는데 높이가요. 요 위에는 못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래서 이 위에서 탑돌이를 할 수 있어요. 비행 돌면서. 아마 이제 옛날에는 뭐 왕들이나 이렇게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사오고 일반인들은 땅 밑에서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네 방향 네 군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동서남북 네 군데 이렇게 문이 있어요. 이게 그, 그 아까 얘기했던 그 토라인가요? 그건데 여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여기에 이제 그 부처님의 그 뭐랄까 전생담이나 자타카나 또 부처님 이야기들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다 새겨져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에 새겨져 있어서 여기에서 여기를 이제 지키고 있는 이들이 여기를 이제 사람들이 참배객들이 오면 여기는 이 이야기는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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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이게 인도의 그 트라가 중국의 그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많이 있죠. 마을이든 이게 소림사 그 패방이라고 하는 거, 소림사 앞에 있는 우리나라에는 우리 송광사 일주문요. 기둥 여기 하나씩 여기도 기둥들을 저기 또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는 뭐 여기 홍살문 그 서원이나 이런데 돌이 인도 신사를 저기 하는 것. 다 이게 뭐 어느 지역이나 이게 다 그렇게 비슷하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무덤 형식이 중국에서 장례법이 이 산치대탑 아니야 이 저기 수투파 사실은 이게 부처님 그 밥그릇 있죠. 바루를 엎어놓은 것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무등산도 이런 형태죠. 이렇게 그래서 무덤도 이렇게 그래서 이게 중국에 가서는 요 위에 이제 그 집을 짓죠. 이게 집을 뭐 이게 뭐 그런 집으로 이렇게 등장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무덤이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무불상 시대라고 제가 이제 제목은 이렇게 다뤄놨는데 동양하고 서양하고 이게 어떤 그 표현하는 방법이 생각들이 조금 틀려요. 동양은 초월적인 존재는 형상화하지 않는 것이 이 동양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불상이 사람처럼 생겨져 있는 부처님의 형상을 한 불상이 등장한 건 부처님 열반 후에 약 한 500년 후에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서부터 부처님 그 열반 후 500년 후에 불상이 나올 때까지를 불상이 없었다고 그래서 무불상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숭배하는 관습이 옛날에는 없었답니다. 우리 동양에. 동양뿐만 아니라 아마 서양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슬람은 지금도 인간을 형상화하거나 그런 걸 안 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뭐 이슬람 타지마할이나 이런 데는 몇 군데 와봐요. 인도에서 가보긴 했지만 어쨌든 거기에는 정말 없어요. 인간이나 이런 게 어떤 뭐 글씨나 주로 그네들의 코란이죠. 글씨나 뭐 이런 문양들은 있지만 형상은 지금도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는 붓다를 숭배하는 종교가 아니라 붓다는 진리를 깨닫고 가르침을 전하는 위인으로 궁극의 목표는 우리도 붓다처럼 깨닫자라는 것입니다. 초기 불교는 깨닫자는 건데 따라서 열반의 세계에 들어간 존재를 인간의 모습으로 재현한다는 건 수용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서양은 그리스 때부터 애시당초부터 신을 인간으로 아주 자유롭게 했던 게 그 서양인들의 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무불상 시대에는 이런 식으로 이게 사슴이었겠죠. 이게 아마 녹야원의 아마 부분 아닐까 이렇게 왜냐하면 부처님이 법을 피는 거를 이렇게 법륜이라고 해서 수레바퀴의 형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레바퀴가 부처님을 형상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이 부조물에서 부처님이 있을 장소에 뭐 이런 자리든 그래서 이제 수레바퀴나 여기도 수레바퀴죠. 여기는 또 탑으로 이렇게 부처님이 모셔야 할 부처님 자리를 중요한 부분을 또 저 초기 미술은 중요한 인물이 크게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공양하는 수투파를 이 수투파를 공양한다는 건
뭐랄까 부처님을 공양하는 부처님을 예경하는 모습. 또 여기는 나무는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을 깨우치셨던 보리수나무일 수도 있을 것이고 보리수나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눈비니 동산에서 태어날 때 그 마야 부인이 그 나무에 이렇게 짚고서 이렇게 태어나셨던 그 나무일 수도 있고 대부분이 이제 사실은 부다가에 있는 그 부처님이 그 깨우친 그러한 나무가 되겠죠. 그 보리수나무. 또 부처님은 전법의 형식으로 해서 그 족적 부처님 발자국으로 부처님을 형상화시키는. 그래서 여기에는 발자국에도 이런 그 연꽃이 있고 수레바퀴가 있고 그렇게 해서 무불상 시대의 부처님은 이런 형식으로 부처님을 대신했다. 이게 약 한 500년 정도 이렇게 미술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처님 불상이 탄생을 하는데 사실 경전에서는 불상이 부처님 당시에 있었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징일나암경에 보면 부처님이 성도하고 난 다음에 부처님이 깨우치고 난 다음에 부처님 마야 부인이 부처님을 낳으시고 7일 만에 일주일 만에 산후통으로인가 입적하시잖아요.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리천에 올라가서 그 어머니를 위해서 3개월 동안 법을 설하는데 부처님이 계시다가 3개월 동안 만나지 못하니까 호산비의 그 왕이 병이 났어요. 병이. 그래서 부처님을 뵙지 못하니까 부처님을 하루라도 만나지 못하면 이렇게 뭐 안타까워서 부처님 그리워하다가 병이 나서 조각가를 시켜가지고 전단향 나무로 5척 크기, 5척 크기면 사무실 한 1m 50cm 정도 되겠죠. 이게 사람 크기 정도의 붓다상을 만들고 나니까 병이 났다. 그래서 부처님처럼 여겼다라는 이야기가 암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에 이제 불상을 조성하는 의미는 부처를 위해 형상을 세우거나 조각을 하면 이미 성불하는 것이다. 여기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는 공덕보다도 더 빠르게 불도에 이른다라는 뭐 이런 그 조성경에 부처님을 조성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우리들이 이제 그 뭡니까 이렇게 불사할 때 특히 부처님을 조성하거나 이런데 많은 분들이 동참하는 그런 그 이유가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불상이 등장을 하는데 처음 등장하는 불상은 붓달의 인간의 형상으로 재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떤 인간과 다른 그 귀한 것들을 그리고 지혜를 갖다가 나타내기 위해서 백호도 있고 광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게 이제 이 사진을 보면은 이게 현대불교신문에서 한 5년 전쯤 되겠네요. 초창기 때 그럼 부처님은 그 80종 아주 길상으로 80개 다른 점이 있다는데 거기에 쭉 나와 있는 대로 한번 부처님을 조성을 하면 어떻게 될까 해가지고 그 동국대학교 불교미술의 그 조각하는 교수에게 직접 의뢰를 해가지고 불상을 한번 거기에 맞춰서 했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좀 완화됐지만 그대로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저기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저기 하게 되면 아주 뭐 과격스럽게 얘기하면 뭐 괴물에 가깝다. 왜냐하면 귀가 커야죠. 그러죠. 이 손도 보세요. 손에도 그 뭡니까 물고기의 그 오리 발처럼 이렇게 갈퀴가 있답니다. 갈퀴가 부처님은 성인은 그래서 그렇죠. 뭐 팔도 이렇게 쭉 내리면 무릎까지 내려가야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많이 완화해서 이렇게 조성을 해서 한번 조성했던 그런 저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이 이제 나오는데 부처님이 실질적으로 그 조성이 되던 때는 기원 전후예요. 예수님 탄생하실 때 이때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간다라 지역에 그리스 문화 영향을 받은 데에서 검은색 극이 도는 편암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불상에 이렇게 사람처럼 형상화가 되어져야 그래도 존경하는 마음이 더 숭배하고 이런 것들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간다라 불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시대가 이제 쿠샤나무주 시대인데 마투라 지역에서는 붉은색 사암으로 그렇게
두 지역에서 거의 동시에 나왔다고 그러는데 간다라 쪽 간다라 불상이 그 불상의 그 기원으로 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간다라 불교는 그 이런 거죠. 그리스 로마의 헬레니즘의 그 예술이 그 알렉산더 이후에 그 마케도니아의 그 알렉산더가 마케도니아도 원래 출신이죠. 그래서 이제 정복하면서 그 만들어놨던 그 왕국과 불교가 만나는데 거기서 밀린다라 왕문경이 있죠. 그래서 그 서구식 사고를 하는 그 왕과 이제 불교의 이제 스님하고 그 대화하는 경전인데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 너희의 신은 어디에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 마음속의 신을 꺼내어서 만들어 보아라. 그러면 너희는 그와 늘 함께 하리라.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신도 저쪽 지역에서는 간다라 지역에서는 신도 저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더욱더 우리가 그 가깝게 이렇게 가더라.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가 저기 뭐야 간다라에서 간다라 지역에서 이제 불상이 등장하게 되죠. 이게 간다라 불상, 초기 불상입니다. 불상. 얼굴 형태나 몸의 이렇게 형태가 전반적으로 그리스풍이에요. 그리스. 서양인. 그래서 머리도 이렇게 그 뭡니까 긴 머리를 묶은 거죠. 이게 육계를 나타냈지만 이거는 머리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옷도 그리스인들이 입는 그런 어떤 사라라고 한가요? 뭐 하여튼 그리스 당시에 입었던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그 고행상인데 여기는 지금 파키스탄 지역에서 나왔는데 파키스탄 그쪽에 박물관에 있는데요. 아주 유명하죠. 이 고행상이나 그렇게 해서 아주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 그리스 그네들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불교도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동시대에 겐지스강 그 지역의 마투라 지역에서 이런 저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약간의 이제 얼굴도 이제 좀 동양인스럽고 머리에 그러니까 머리에 이게 소라 이게 나발 형식으로 이렇게 머리카락을 긴 그 뭡니까 그 그리스인들처럼 머리카락을 길게 한 게 아니라 묶은 것이 아니라 나발 형식으로 이렇게 되고 더운 지역이어서 옷도 그 입은 듯 안 입은 듯한 이런 모습.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그대로 표현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불상이 는 특히 이제 우리 그 불상을 보면은 서가모니 불, 비로자나 부처님, 아미타 불, 약사열애 불, 미륵불, 뭐 천불, 삼천불, 뭐 만불, 또 사방불도 있어요. 각 방위마다. 동쪽에가 약사열애, 서쪽에는 뭐 서방정토에서 아미타열애, 또 뭐 남쪽에 미륵불, 뭐 북쪽에 서가모니 불,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저기가 있고 복장을 보면은 저기 가사를 입은 모양으로 통견이라고 해서 양쪽에 다 그 양쪽 어깨를 덮은 통견유가 있고 오른쪽 어깨를 그 벗은 편단 우견 편단에 그런 있고 그렇게 되겠죠. 이제 중국에서도 이게 죽으면 장례를 할 때 옷소매를 하나를 이렇게 내놓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런 그 스님들이 가사 있는 그거를 좀 불경스럽다 이렇게 안 좋은 저기를 왜 저기로 이렇게 저기를 하느냐 뭐 초창기 때는 그 뭡니까 중국에서 조금 이런 부분들이 조금 뭐 부딪혔다고 합니다. 부딪혔다라는 게 뭐 싸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별로 그렇게 좋게 보질 않았다는 거죠. 광배라는 게 있습니다. 부처님 머리 뒤편에 불꽃처럼 화염이나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후광이라고도 하고 부처님은 있잖아요. 부처님은 법을 설하시는 게 불상은 부처님 당시야 당연히 이제 입으로 했겠지만 불상 입으로 설하는 게 아니라 그 머리로 아니 빗으로 그 뭡니까 법문을 설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문이 그런 빗을 통해서 멀리 어디든지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자가 있는데 부처님 성도하신 보리수아래에서 금강옥자라고 그래서 그뭐 길상추라고 그래서 그 부처님 성도하실 때 거기에 그 풀을 깔고서 거기 앉으셔서 이렇게 이제 그 깨침을 하는데 그것에서 유래가 돼서 거기를 사자를 놓으면 이제 사자차고
또 연꽃에 앉으면 연화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불상을 이 이렇게 이제 인도에서 그렇게 이제 아까 간다라 마투라에서 되어져서 이제 우리까지 넘어왔는데 중간에 뭐 우리가 뭐 알 것은 없으니까요. 방금 얘기했던 대로 이게 이제 그 대자예요. 대자 앉아 있는 이게 연꽃 모양이니까 이게 악년이고 이게 그 연꽃잎이 밑으로 이렇게 그저 내렸다고 해서 복년인데 그래서 이게 연꽃이 있으니까 연화되죠. 연화되고 뒤에 그 광배죠. 광배인데 이 광배도 세 종류입니다. 이렇게 전체 그 광배를 거신광이라고 하고 그 신광이라고도 하고 머리 부분 뒤에 있는 이 그 광배는 두광이라고 하고 또 몸 부분만 이렇게 있는 그 광배는 뒤에 부분에 신광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머리에 이렇게 지혜를 상징하는 6개가 이렇게 올라와져 있고 백호가 있죠. 부처님 80종호에 눈썹 사이에 하얀 그 털이 나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 감아져 있다. 지혜를 상징한다 그러죠. 그걸 이제 백호를 여기에 저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삼도가 중요합니다. 삼도 여기 목에 그 선이 3개가 줄이 3개가 있는 이 삼도가 표현이 되지면 굉장히 오래된 그 옛날로 이렇게 저기 하고 후대로 가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생략이 되지죠. 가사가 여기는 편단 우견이죠. 오른쪽 어깨를 드러냈으니까. 이 부처님은 어깨가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2개 다 저기 있으니까 통견이 되겠죠. 통견. 예,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고. 우리가 흔히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손을 이렇게 들고 있어서 비로자나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그리고 약사 부처님, 뭐 약병을 들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보세요. 부처님은 다 똑같은데 무얼로 바꿔지느냐? 손의 모양으로. 그래서 우리가 수인이라고 하죠. 도장인자를 써서. 그래서 그 수인에 따라서 불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인을 조금까지는 우리가 알고 갈 것 같습니다. 수인은 기본은 선정인이에요. 선정인은 선정에 드는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이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선을 탁 선정에 드는데 이게 이제 그 선정인 이렇게 하고 있으면 서가모니 부처님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 왜?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침을 얻기 위해서. 근데 이 선정인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여러 이제 뭐 마구니들이 이제 나타나 가지고 막 이 세상에 이제 부처님 세상이 되면 마구니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막 별 저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선정인에서 오른손을 딱 들어서 너희들 그러지 말아라라고 하면서 오른쪽 무릎 위에다가 이렇게 놓으면서 그들을 잠재우는 것이 바로 항마 촉지인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그 500전에 모셔진 서가모니 부처님의 수인이 그렇죠. 항마 촉지. 오른손을 내놓는 거. 다음에 미타장인은 조금 이따 하고요. 직원인이 있습니다. 직원. 이 직원인은 대광방불 화엄경의 비로자나 부처님이 중생은 왼손에 이 중생을 부처님이 감싸고 안아주고 계시는. 그러니까 이 왼손의 검지를 오른손의 엄지, 검지, 중지가 이렇게 감싸고 이렇게 안아서 이렇게 잡고 있는 이게 직원인인데 이게 비로자나 부처입니다. 우리 증심사 철불이시죠. 비로자에 모셔져 있는. 그 다음에 이 수인을 알으셔야 합니다. 이 수인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법주사 부처님, 미륵 부처님이신데 오른손을 탁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앙굴리마라라고 부처님 당시에 사람들을 이렇게 스승을 잘못 만나가지고 사람들 막 살생을 하는 그 저기를 있는데 그 앙굴리말라가 막 그 이제 사람을 이렇게 잡다가 이제 마지막 100명째 저기를 하면 그 죽이면 자기가 이제 성인이 되는데 그 마지막 100명째 성인 저기 죽일 그 대상자가 마을에서 막 살생하고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막 도망가니까 없으니까 집에 와서 하필이면 자기 엄마예요. 그때 부처님이 이제 거기를 지나시다가 앙굴리말라여 그러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손을 탁 저기 하는 게 이게 시무웨인입니다. 시무웨인.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을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제받았다가. 그때 코끼리한테 막 술과 마약 이런 걸 먹여가지고 코끼리가 미친 코끼리가 막 달려오는데 부처님 쪽으로 달려옵니다. 제자들하고 탁발을 나갔는데 그때 이제 그 미친 코끼리한테 그러지 말아라, 멈추어라 라고 하는 게 이 시무웨인. 그렇게 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멈춰라. 이게 바로 이 시무웨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 뭡니까 그 시무웨인을 하고 계신 거는 우리들에게 탐진치던 두려움이던 모든 것들이 그러지 마라, 멈춰라, 잠재워라 이러한 표시인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들을 중생들을 그러니까 그 두려움에서부터 막아주시는. 그다음 왼손에 보면은 손바닥을 바깥으로 내보이고 계신단 말인데 이게 내보이고 있는 이걸 여원인데 이건 너의 뜻을 모두 다 받아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래서 이 그 시무웨인과 여원인이 같이 있는 이 수인을 통인이라고 합니다. 통인. 그래서 밖에서 오는 것은 막아주고 너의 원은 소원은 들어주고 그래서 이 앞에서 그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 부처님이 나의 모든 잡스러운 건 다 막아주시고 나의 그 원은 다 들어주신다라는 것이 이 시무웨인입니다. 다음에 전법륜이라고 부처님 불교의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와 같이 모두가 다 깨달을 수 있도록 법을 설하는 것이 중요하고 법을 전하는 게 이 전법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부처님이 깨치고 난 다음에 눈빈이 동산에서 눈빈이 동산인가요? 그 녹야원에서 사순동산에서 이렇게 법을 하는 이게 법주사의 마이불인데 이 수인이 그 전법륜입니다. 전법륜. 다음에 미타정인입니다. 이게 이제 미타정인이 뭐냐면 아미타 부처님의 수인이에요. 이게 아미타 부처님의 수인인데 이 수인이 아미타 부처님 세계는 그 9세계가 있어요. 상품, 중품, 하품의 각도 상중하 이렇게 해서 상품, 중품, 하품 세상이 있고 그 세상에서 또 상중하가 이렇게 세 개씩 각각의 세계가 있어서 9개의 세계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계급에 따라서 뭐 복을 많이 지었다고 이렇게 너리 저기 하는 게 아니라 근기에 따라서 이렇게 9세상이 아미타 세상이 있는데 그 중에 상품 상생은 상품은 두 손이 무릎 위에 있었을 때 무릎 위에 그래서 무릎 위에 선정인에서 그 두 번째 검지만 이렇게 모으고 있는 것이 상품 상생 상품입니다. 무릎 위에서 가운데 중지만 이렇게 모으고 있으면 상품 중생 그 다음에 검지인가요? 이렇게 엄지 약지 약지 세 번째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상품 하생이 되죠. 하품 하생. 그러면 중품 세상은 뭐냐? 중품 세상은 두 손을 들었을 때예요. 들었을 때. 그래서 두 손을 들었을 때 두 손 검지를 양손에 이렇게 잡고 있으면 중품 상생, 중품 중생, 중품 하생이에요. 하품 세상은 하품 세계는 왼손을 오른손을 들었을 때예요. 그래서 왼손은 그대로 선정인에서 있고 오른손을 들고서 하품 상생, 하품 중생, 중지라면 약지라면 하품 하생이 됩니다. 이게 하품 하생입니다. 근데 우리가 극락전 그 아미타 부처님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수위는 뭐예요? 그렇게 되면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선정인에서 오른손을 들고 이게 하품 세상이라고 했죠. 하품의 중간 중지를 모으고 있으니까 하품 중생 이 수인이 가장 많이 아미타 부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 할 것은 없지만 그렇다라는 원리만 이해만 하시면 우리가 좀
손의 모습으로 그 부처님 법당에 갔었을 때 아, 저 부처님이 누구시고, 그래서 법당의 현판이 설령 다르다 하더라도 아, 저 부처님은 저기에 있고 왜 저 부처님이 이 절에서 저기에 계실까, 이런 것들이 이제 연관이 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찰 순례나 사찰을 참배할 때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알고서 가면 조금 이해가 쉽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 좀 재미없는 얘기였었어요. 왜냐하면 뭐 불교가 뭐고 뭐 인도에서 어떻게 생겨나고 뭐 이런 얘기들 뭐 우리가 뭐 뭐가 뭐 재밌게 있습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그것이 또 기본이 되어져야, 그것이 이 바탕이 깔려야 우리가 이제 불교 미술을 조금 아는데, 그래도 최소한 요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하니까, 아는 정도로는 알아야 하니까 오늘 이렇게 이 얘기를 기본에 깔고서 이제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그 사찰을, 우리 한국의 사찰을 조금 더 그 알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